오늘도 시간이 되어졌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 두 번째 시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담고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무리를 합니다만은 저번 주에 여러분들 아마 언어를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신, 어떤 신뢰, 어떠한 맹세, 보증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를 보면은 믿는다라고 돼 있죠. 이 믿는다는 말도 언어적으로 신뢰한다, 그리고 의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맡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 앞에 확신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아가면서 또 내 마음에 그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죠.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만들고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먼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세 필요하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있고 또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다음에 믿음대로 또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확신하면서 내 마음의 구주를 믿었을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그대로 행하는 것. 다섯 번째는요, 믿음의 도리, 믿음의 예수께서 전하는 복음의 진수, 또 복음의 구원, 복음의 삶, 또 구원받은 자의 도리를 설명한 그분을 그 말씀을 굳게 잡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됐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공부했다면, 자, 오늘은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공부를 할 거고, 또 하나는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도 공부할 것이며, 또 믿은 자 사람들의 어떤 표준과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까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오늘 공부하는 거죠.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각각 나누어 주는 것이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준비된 예비된 선물이 있는 거죠. 그 선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또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믿는 사람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다면 첫 번째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거죠. 본질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소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이죠.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의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이거 말하면 선지자가 증거해서 구약에 말하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35장 53장 5절 말씀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어떤 예표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처럼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뭘 얻어진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또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진수를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은혜가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죄 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얘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완벽하죠, 퍼펙트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무너지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자신이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이 존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으로 뭘 말미암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져,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며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차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이방인이나 또한 유대인에게나 죄인이나 죄인이 아닌 자들에게나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한 은혜이지요.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의로워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의롭게 하신다는 게 로마서 3장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죠.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의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자, 로마서 3장 28절에 아주 귀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한다, 내가 뭔가 어떤 겉으로 외식적으로 뭐 보이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행위의 모습을 보인다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떤 내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기되고 불러주심에 합당하게 아멘하게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얻었다고 되어 있죠. 자, 할례자, 무할례자,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방인과 그렇지 않는 모든 자들, 이것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든 누구나 동일하게 뭘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무할례자도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롭다 하심을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것은 어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세 번째로는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뭘 주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화면을 좀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자, 믿고라고 되어 있죠. 이 믿고는요, 두 가지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뭐냐요? 중생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고, 성숙에 관련된 믿음. 또 중생과 구원에 관련 믿음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만, 성숙과 성장을 관련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보일 것인가에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믿고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믿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자, 세례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되어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어떤 출발점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 다시 말해 종말론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의로운 것도 얻어지고 또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도 누려지고,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이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또 믿음을 가지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잘못되어지게 갖고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카리스마적 은사적 운동을 향해서 너무나 갖는 게 많았죠. 방언을 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와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카리스마적인 어떤 행위, 이게 성령에 충만했고 구원받는 자들이 갖는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무릎을 꿇게 하며 내 삶의 변화와 변형을 일으켜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알게 하고 기도하게끔 만들며 반듯한 뜻을 찾아가게끔 하는 게 성령의 은혜와 역사이지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은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고, 자, 아브라함의 복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은혜와 역사, 또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셔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길을 나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얼국의 아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야. 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갑니다.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생의 은혜를 누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게 돼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 성령에 대한 내주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보여주고 성령이 이루어질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성령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관계성 여러분들 참 매우 중요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들음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행동과 목적과 관점들이 좀 달라지지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뭘 듣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소유하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관점을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 인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어떤 문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이 문서가 올바른 겁니다, 바른 겁니다, 진실된 겁니다 하면서 거기에다 뭔가 딱 도장을 찍죠. 이것은 바른 문서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문서이고 이 문서에 기록된 것은 다 진실한 겁니다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을 찍어내요. 이게 인치다는 것입니다. 또 인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지. 노예 같은 경우도 이것은 내 노예입니다라고 그 노예에다가 어떤 표시와 어떤 이것을 해놓은 거죠. 인을 치는 거죠. 이처럼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갖게 하는 게 뭐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내 죄에서 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심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 자, 아들을 순종치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의 복음의 도를 따르지 아니하며 순수한 그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뭘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 분노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디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급변하게 나는 분노를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으르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영구적인 노를 말합니다. 끊임없는 분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그 이해는 뭐예요? 영구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를 뭘 소유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볼까요? 동일하게 영생을 소유한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음은요 끊임없이 말하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이 듣고라는 세마라는 말을 동의를 합니다. 단순히 청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것을 내 삶에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다,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듣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세마, 우리 신명기에 보면 세마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세마,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이죠. 이 세마는 듣는다는 의미인데 이 세마의 의미는 단순히 청취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실천하고 내 삶으로 옮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쇠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말이 기록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쇠마라고 되어 있죠. 또 나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로마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이 되어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요. 자, 믿음은요, 천국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주님이 거하는 그 천국의 안식을 얻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에게 하리라. 자, 주님이 있는 곳, 천국의 초소, 주님은 초소를 예비하러 만들어 갔죠. 그 초소는 어디에요? 주님이 계시고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곳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뭘 누려요? 하나님의 안식, 천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 하나님의 주신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뭐가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면 다섯 번째요,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들 믿음을 가져요? 그럼 믿는 자들,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갖는 복이 뭘까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좀 들어가 사는 건 아니지요.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임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현세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요, 신분이 바뀐다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에 뭐예요? 종의 사단 마귀의 종이었고요,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존재였고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자였다.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있는 말이에요. 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떠한 것을 사용하지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세상의 자녀였던 우리가, 사단의 종이고 사단의 그늘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완전히 신분 자체가 180도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복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돈이 많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게 믿음을 통해 얻은 복이다. 예,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2차적, 3차적인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귀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뭘 줘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죠. 희망, 소망. 자, 13절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죠.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 또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건 정말 그냥 이 말씀 읽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믿고 구한 것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모든 것들 이룰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지. 자, 믿음을 가지면요, 네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있지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자,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바른 믿음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 뭐예요? 이걸 이기게 한다는 거죠. 자,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저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난 자들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지금 있는 보이는 눈의 세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 악한 자들이 다스리며 하나님이 거부하는 세상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고, 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전통과 간습과 장로적인 어떤 유전과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과 영화를, 자, 사람이 제일 된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또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바로 그걸 이루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 또 이것도 우리의 힘이 되죠.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레에 있는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주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세요. 자, 요셉을요, 사랑받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불러요. 아버지와 형들의 품에서 힘들게 불러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요셉은요,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죠. 잃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라는 게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의 모습, 노예적인 모습을 가져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억울함을 가지고요, 죄수의 몸이 되어도 그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본분을 지키며 또 견디어내요.
이러한 모습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은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그 불가능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뭐요? 반전의 모습을 가지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불가능해요. 가보지 않는 그 땅, 또 거기에 대한 지도나 행선지로 가야 될 어떤 목표 포인트들이 있지는 않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야 될 장막 칠 곳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갈 곳을 지시하고 인도에 가시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게 한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에 향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믿음의 표준 기준점이 뭘까요?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준은 뭘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의 생각대로 믿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과 삶과 생각과 판단과 어떤 결정과 결혼, 분별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다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연결되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표지가 뭘까요? 첫 번째요,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간증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간증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자, 예수께서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리더요 영광의 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르치며 우리에게 믿음자의 믿음의 복음의 근원, 근간, 또 복음의 삶,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요, 네가 어려서부터,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성경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내 모습을 점검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움직여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공부를 다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이란 뭘까요?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자, 우리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이다. 믿음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또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또한 세상을 사랑치 않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믿은 대로 뭐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자, 오늘 배운 것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의롭게 해요. 구원을 주셔요.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천국의 안식을 얻어내요. 또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제약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을 줘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승리한다는 소망을 보게 하지. 믿고 구한 것은 다 주셔요. 하나님, 우리는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니까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고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안목의 종료, 육체의 종료, 이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강력하게 세워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리고 믿음의 표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또 성경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몇 가만 하고 제 1단계 과정을 우리가 좀 마무리하고 쉬었다 갈 것인데요. 자, 믿음. 우리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고 믿음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 또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복, 또 우리 믿음의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기억하고 함께 모여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